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려
나에게 생수 구하시니 나에게 생수 구하시니 나에게 생수 구하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마음 사랑은 꽃이 가면은 또 이것을 더 원하네 이 세상 모든 힘을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구하시니 나에게 생수 구하시니 나에게 생수 구하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너무도 벌써 난 도시들 주소지를 했다네 남에서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공연 주님의 공연 공연에 참가하시니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가 귀하신 주 모여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성리의 사목했네 먹어라 주님의 제사같이 넘치오리네 성령의 곳곳에 주님 안에서 성리한 나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가 고요했네 귀하신 주 고요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성리의 사목했네 주님의 제사같이 넘치오리네 성령의 곳곳에 주님 안에서 성리한 백원제 주님의 공연 고요의 장마시네 이스라엘
나도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모전사소리 아버야 내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끄러운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던 우리 깨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의 땜만 배우서 일어서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들려져 지친 나를 정죄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신으로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오른손 헤매던 우리 깨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을 땜나 태우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6월 8일이죠. 6월 8일이 이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죠? 그날을 대비해서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크게 하신 사역들을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또 성령께서 하신 사역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그 사도행전적 역사,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행하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모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또 바울에게 임하셨던 세계 전도를 위하여서 임하셨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개략적으로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론적인 부분에 잠시 다루고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알아본다면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에게 행할 것이고 나도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날에는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면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처를 삼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던져서 불쏘시개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열매 맺고 풍성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주님의 기쁨을 참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총명 그리고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분한 사랑을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겠다 하시는 이 과분한 사랑 이 은혜를 누리고 싶으시지요?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누리고 싶죠? 바로 그 비결이 말씀을 순종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우리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연합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됨의 삶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생명과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입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 첫 선포하신 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였느니라. 세례 요한도 이 땅에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면서 사역을 하실 때에 늘 외치는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온전히 연합될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거룩되어져야 할 수 있는데 죄인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거나 우리의 죄를 깨닫거나 우리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학문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실 때에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책망한다라는 원어는 엘렌코라는 말로서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폭로하다, 잘못을 말하다, 꾸짖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나무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느냐?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능통한 자들이 없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책망하시느냐? 요한복음 11장 왜 책망해야 하시는지에 대한 선을 16장 1절 이하로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바로 그 위에 있는 거니까 한번 우리가 합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죽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교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를 죽이는 것까지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누가? 유대인들이. 누가? 유대인 그들은 누구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민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스스로 그렇게 일컬음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했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서 누구를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그들을 출교할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하는 일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 당국자들은 기독교인들을 신성모독하는 자들로 여겨서 그들을 죽이는 것은 그냥 파리 목숨 죽이듯이 할 수 있었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것이죠. 바울이 사울된 그 과거를 살펴보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어떻게 사울이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따르는 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저들을 체포하고 저들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위에 있는 요한복음 16장 3절의 말씀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혹 우리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것으로 채워진 교리, 경험 이런 것들이 고착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종의 직분에 대하여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만의 스스로의 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제일 어릴 때 궁금했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성경책은 하나인데 왜 교파는 그렇게 많지? 왜 그렇게 교단은 많지?
주장하는 바는 왜 그렇게 서로 다르지? 성경의 말씀은 하나고 동일한 문자로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왜 각자 생각하는 거나 해석하는 게 다 다를까? 자기만의 프레임, 자기만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그 세상의 가치에 매여 있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아마도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아직까지도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신 일체이신 하나님, 그 격체이신, 격이신 삼위 세 인격체이신 그분을 오로지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하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는, 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그들의 상황과 문제와 해결을 어떤 처해 있는 그런 역경과 고난을 해결해 줄 왕으로 오실 예수님,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메시아로 오실 그분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성군으로 왕으로 오실 그분을 그들은 고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란 말도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들은 곧 선지자, 제사장, 왕이기 때문에 억압 당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원하고 해방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이런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내가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이라, 내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혹 우리의 믿음도 나의 열심에 갇혀서, 나의 열심에 가려져서, 내가 성경 많이 읽으니까, 내가 성경 많이 아니까,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증거되어지고 있으니까 마치 나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나의 열심에 내가 함몰되어서 내 열심이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혹여 그 가운데 내가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혹여 내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신앙생활이 왜곡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글에 이 땅에는 관심도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래서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그렇게 탁월하게 출중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모르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교 사상에 젖어 있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지금까지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 그분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수없이 내가 곧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다, 내가 곧 그리스도라고 수없이 증거하고 수없이 증거했지만 그들이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이 땅에?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분께서는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도무지 이 유대인들이 이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도무지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배척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돌려 쳐서 죽이는 일까지, 그것마저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스스로의 열심에 갇혔어.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왜 와서, 왜 아버지께로 가야 하고, 왜 내가 가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인데, 너희들이 유익이 된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 있는 보혜사 성령 그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그분이 너희를 의 가운데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세미한 감동에 너희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면 너희들은 틀림없이 나에게로, 아버지께로 영원한 저 천국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 하시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죄에 대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도덕과 규범, 법칙에 어긋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온 우주와 천하 만물을 만드셨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심각하고 가장 궁극적인 죄는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로부터 우리의 자범죄까지 인간은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은 것이 이미 간음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그 음란한 마음을 품은 것 자체가 이미 간음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간음은 뭡니까? 십계명에 해당하는 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죄지은 것들에 대해서, 죄에 대한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8장 8절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죄에 대한 심각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과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사실상의 가장 심각한 이 죄의 문제와 이 지옥에 대한 사망의 영원한 멸망에 이를 이 지옥에 대한 심각한 것을 우리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 문제를 잘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죄 문제나 지옥 문제를 언급하면은
얼굴이 싸해지거든요. 뭐 예전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펭귄이 3마리가 왔다 갔다 썰렁하게.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에 온 것은 위로받고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함인데 제 문제 이야기, 지옥 이야기해서 해방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오히려 나를 더 위축되게 하고 오히려 더 힘 빠지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목적입니까? 우리 예배가 그런 목적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산 제물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죄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한 눈을 빼서라도 차라리 손과 발을 잘라버리고서라도 우리 스스로가 죄에 대하여 싸우기를 사활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싸워 이겨라. 승리하는 자의 내가 멜루간을 주리라. 흰말 검은 말 다 몰라도 됩니다. 언제 오실지 안 오실지 그건 나하고는 관계없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와 싸워 이길 힘이 나에게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영적 존재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대신 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거처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내가 거처를 삼고 너희와 하나 되어서 온전히 연합되어진 삶을 살아.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겠다. 감동을 주겠다. 너희들이 순종하고 복종만 한다면 너희들은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 승리는 의의 멜루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대가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죄의 문제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는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그냥 죄인으로서 죽은 것을 끝이죠. 죄인으로서 죽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이죠. 영원한 지옥이죠. 그러나 법적으로 말입니다. 죄를 사함받는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내 대신 죽어준다면 법적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지요.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화목 제물로 오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그 한량없는 사랑을 쏟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그 일을 이루어야
우리 주님의 사역이 끝나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있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죽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없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을 입으려면 인간의 방법으로서는 죄인으로서는 거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 방법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아들아 내가 이제 머지않아 죽을 것인데 날이 밝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인데 내가 그 죽는 그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서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내가 죽어주신 것이다. 내가 화목 제물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우리가 누군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어야 내 죄가 법적으로 죄를 씻기움 받고 내가 죄 짓지 않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데 누가 그렇게 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요즘 세상에는 천륜도 배반하는 한국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셨습니다. 아무도 멸망에 이르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인류의 죄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버린 그것은 끝인데 더 이상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멸망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점도 흠도 없으신 그분께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죄를 다 사함 받는 그 대속의 은혜를 얻은 것이죠.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내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든 인류는 아무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원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자본죄를 짓는 그 모든 것까지 우리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도 될 수 없을 뿐더러 점도 흠도 없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 사건을, 이 은혜의 대속의 사건을 내가 믿어야 하는데, 먼저 믿어야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 아닌 걸라며, 내가 죄를 안 지을 걸라며. 맞죠? 그렇죠? 내 매실이 뭐 죄지은 거 없죠? 그죠? 내가 뭐 지옥에 가야 할 만큼 큰 죄 지은 거 없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거 내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대한 메시지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잘 안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랑하는 그들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심지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 그 베드로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내 속의 은혜를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니 회개할 일이 없죠. 회개할 거 없죠.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내가 죄인인 것조차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합니까? 세례 요한이 그토록 외치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느니라 해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깨닫지를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느니라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온 나는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온 육신이 나였다면 육신을 입고 온 나였다면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영으로 오실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육신을 입고 너희 죄를 짊어지고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너희들이 믿고 회개하고 나를 영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깨끗하게 어렵게 거룩하게 청소를 해놓고 나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수가 있는데 그 청소하는 방법이 내가 어렵다고 인정을 받을 방법이 너무나 간단하다는 겁니다. 뭡니까? 이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심판하러 오실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 전에 주님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분이 우리를 의 가운데 생명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실 것인데 이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리고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와 함께 이렇게 늘 같이 다니고 하는 거에 가능하겠지만 내 안에 어떻게 좌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어떻게 내주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어떻게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구원의 대속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영적인 사망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친히 그 길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께로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죠.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이 구원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유일하게 단 한 번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온 인류를 대신하여
화목 제물이 되시기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나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의 결과인 사망에 이르셨으나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승천하시니 이 구원의 사건을 회개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모셔드리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인정받아 나도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심판에 대하여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심판받고 십자가에 죽은 것은 예수님께서 심판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알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빌라도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체행한 빌라도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사람은 언젠가 심판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심판의 결과가 아닌 심판의 주체인 것입니다. 진정한 심판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늘의 신령한 계시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서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거처를 삼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원하시며 참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충만하시고 나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옥이 심판이 어딨냐 이거에 대해서 정말 무관심하게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